하나님, 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비라에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 진영 가운데 있는 여러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또한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평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 만나에 대한 감격도 다 사라지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기가 없다.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하나님을 악평하고 원망하느냐 이런 마음에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바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단순히 나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죠.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 백성을, 저 목이 곧은 저 백성을 나로 하여금 이끌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가 저들을 베었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저들이 불평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고기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아마도 오늘 10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악한 말,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었다 했죠. 운다는 것은 단순히 운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소리예요. 고기가 없다는 불평 그 안에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불만 섞인 소리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악평, 모세에 대한 악한 소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라고 해요. 이 모든 백성,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저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악한 자로 악한 말로 폄하하니까 이 모든 백성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상심도, 그런 모든 원망 섞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그런 불평뿐만이 아니에요. 고기에 대한 불평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먼저 16절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70명의 장로를 불러 회막문에 함께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이제 모세를 도와서 백성의 짐을 함께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제 내일 계속 쭉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슈퍼스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들은 어떤 믿음 좋은 한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인의 오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모세의 무거운 짐을 다 나눠지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여러 다양한 직분, 다양한 헌신자들을 세워주시면서 모두가 함께 각자의 부르신 사명대로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나 한 사람만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태도와 말이 내 안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가듯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이 복음의 영향이 내 안에만 물러 이렇게 그치지 않고요, 공동체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 셀이 바로 서는 것이요, 또한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갔죠. 모세 혼자 잘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서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다 내려오죠. 팔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그 팔을 받쳐주잖아요. 아름다운 동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서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켜나갈 때 서로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기가 없다는 이 이스라엘 불평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다음 날부터 고기를 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죠? 여기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어떤 성결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기를 주시겠다는데 그는 고기를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성결 의식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래요. 성결 의식을 하라는 것은 이들이 매출하기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성격으로 고기를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단순히 고기가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죠.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한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를 불신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은요, 불신의 열매. 제가 주일날 제가 불평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아니죠. 어제 그랬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불평은 하나님의 불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제 그랬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이 기쁨은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단순히 고기 없다고 원망한 것은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그들 가운데 자정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거절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되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먹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의 콧구멍에서 고기가 밀려 나올 만큼 질리도록 먹게 하시면서 결국 냄새마저도 역겨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니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이 단순히 고기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를 돌아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이 오늘 보니까 모세까지 번졌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이겨서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너무나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둘러싸이는 환경에 쉽게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환경의 무게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나머지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평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원망 섞인 마음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마저도 사람 앞에서 지금 내어놓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는 것은 불평과 악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말은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도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세의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십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정을 솔직히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죄의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 영적인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육신의 무거운 짐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괴로운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현실의 짐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믿지 못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 소떼, 양떼를 데리고 와서 먹일 수 있어요? 아니면 바다에 있는 생선을 다 가져가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기도할 때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여호와의 의로우신 오른팔을 오늘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눈앞에는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열려있는 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은 없음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마음과 삶의 모든 짐과 염려를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